6장 내면의 몸체. 존재란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입니다. 당신은 저 앞에서 자기 내면에 뿌리내리거나 몸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몸은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접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존재라는 단어로서 당신이 의미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들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물고기가 인간의 마인드를 지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물? 물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난 모르겠어. 존재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좋아요. 존재의 번뜩임이 당신에겐 이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마인드가 언제나 작은 상자에 쑤셔 넣고 거기에 꼬리표를 붙이려고 들 겁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존재는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존재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존재는 늘 이름과 형태를 초월하여 상존하는 나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낌으로써 내가 있음을 알며 깊이 뿌리내린 그 상태에서 사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예수가 말한 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진리입니다. 무엇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건가요? 자기 자신을 자기 육신이며 자기 마인드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는 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붓다가 칭하듯이 이 미망에 빠진 자아가 오류의 핵심이에요. 이 망상의 필연적인 결과로 생겨나는 두려움이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이 더덥고 취약한 형태에서만 자아감을 끌어내는 한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당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 실체 없는 자아감이 지배하는 한 당신이 자신과 타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죄악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단어와 말의 그 너머를 내다보라. 제약 같은 단어를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나를 심판하여 유죄라고 판결한다는 뜻을 암시하거든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지나 뭘 이해, 통제 욕구 등으로 인해 죄나 죄악 같은 단어들을 둘러싸고 잘못된 견해와 해석이 수백 년에 걸쳐 쌓여왔지만 그 단어들에는 진리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해석을 넘어서서 볼 수 없기에 단어가 가리키는 실체를 잘 알 수 없다면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단어의 수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단어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지요. 표지판과 같은 것이어서 그 자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꿀이라는 단어는 꿀 자체가 아니에요. 꿀에 대해 얼마든 공부하고 떠들 수 있지만 그걸 맛보기 전에는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겠지요. 그것을 맛본 뒤에는 그 단어가 덜 중요해집니다. 그것에 더 이상 들러붙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죽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에 관해 얘기하거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체를 알거나 하다못해 헐깃 보기라도 했다는 뜻이 될까요? 아니요. 외려 그것이야말로 표지판에 정신적 우상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꿀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면 그걸 맛보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신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강하게 혐오한다면 사실 이 혐오란 집착의 부정적인 형태인데 그러면 그 단어뿐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실체를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런 건 다 본질적으로 자기 마인드와 동일시함의 특성이요 그것과 관련됩니다. 그런 만큼 어떤 단어가 못마땅하다면 그걸 내던지고 그렇지 않은 단어를 대신 사용하세요. 죄악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무자각이나 무분별, 광기 등으로 불러도 좋겠지요. 그러면 죄악처럼 오랜 세월 오용되어 온 단어보다 단어 이면의 실체와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죄책감이 일어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단어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심판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예요. 물론 당신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만들 생각은 없는데 당신은 지난 20세기에만 같은 종족을 1억 명 넘게 죽인 인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다 연루되어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을 말하는 건가요? 이건 죄책감이나 죄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고마인드에 의해 움직이는 한 당신은 집단적 광기의 일부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인간이 에고마인드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눈을 뜨고 도처에 만연한 공포와 절망, 탐욕과 폭력을 보십시오. 인간이 서로한테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가해온 잔인함과 고통을 보십시오. 이것을 당신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관찰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요, 이것이 광기요, 이것이 무자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마인드를 반드시 관찰하세요. 거기서 이 광기의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자신의 보이지 않는 불멸의 실체를 찾기. 당신 말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을 물질적 형태와 동일시하는 것이 망상의 일부분인데, 그렇다면 물질적 형태인 몸을 통해 어떻게 존재를 실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은 당신을 존재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고 닿을 수 있는 몸은 껍질에 불과해요. 엄밀히 말하자면 더 깊은 실체의 제한적이고 왜곡된 인식일 뿐이지요. 이 더 깊은 실체를 존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몸체로 당신 안에 활기찬 존재로 순간순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 안에 산다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몸을 느끼고 몸 안에서 생명을 느낌으로써 당신이 외적 형태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내적 여정의 시작에 불과한데, 이 내적 여정이 크나큰 고요와 평온뿐 아니라 거대한 힘과 활기찬 삶이 있는 영역으로 당신을 한층 더 깊이 이끌 겁니다. 이런 점을 처음에는 그저 얼핏 엿볼 수 있겠으나 그런 순간들을 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나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잠시 걸쳐 있으며 짧은 쾌락을 맛보며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는 낯선 우주의 한낱 무의미한 파편이 아니구나 하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외적 형태 밑에서 아주 광대하고 측정 불가하고 신성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상상하기도 어렵고 형용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찌어찌 형용하고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당신에게 믿을 만한 무언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스스로 아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의를 마인드에 다 빼앗기는 한 당신은 존재에서 단절됩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 대다수한테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들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인드가 당신의 의식을 다 흡수해서 그것의 재료로 바꿉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거지요. 이런 강박적인 사고는 집단 질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감이 전부 마인드의 작동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존재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기 쉽고 늘 결핍감에 시달리는 정신구조가 되며, 이 정신구조가 모든 감정의 밑바탕이 되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당신 삶에서 빠져나가는데, 그건 당신의 더 깊은 자아, 즉 보이지 않는 불멸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존재를 느끼고 알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독점한 의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영적 여정에서 정말 필수적인 과제예요. 그러면 무익하고 강박적인 생각에 묶여있던 방대한 의식이 자유로워지겠지요. 이렇게 하기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주의의 초점을 생각에서 떼어내 몸 안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 안에서 당신이 육체로 인식하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에너지 장으로서의 존재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몸체와 연결하기. 지금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고 쉽게 몸 안에 있게 될 때는 눈을 감지 않아도 될 거예요. 몸 안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안에서부터 몸을 느끼세요. 몸이 살아있나요? 손과 팔, 발과 다리에 또 복부와 가슴에 생명이 있나요? 온몸에 퍼져서 모든 기관이며 세포 하나하나에 활기찬 생명을 불어넣는 섬세한 에너지장을 느낄 수 있나요? 이 에너지장을 신체 모든 부위에서 동시에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느낄 수 있나요? 이 내면의 몸체의 느낌에 잠시 집중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냥 느끼기만 하십시오. 여기에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이 느낌이 더 분명하고 강해질 겁니다. 이건 마치 세포 하나하나가 점점 더 살아나는 느낌일 것이며, 시각적 감각이 강하다면 자기 몸이 빛을 내는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언정 이미지보다는 느낌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입니다. 이미지는 아무리 매혹적이거나 강렬하다 해도 이미 형태에 국한되어 있는 까닭에 더 깊이 들어설 여지가 적습니다. 내면의 몸체에서는 형태가 없고 무한하며 헤아릴 수 없다는 느낌이 나옵니다. 당신은 언제든 거기로 더 깊이 들어설 수 있어요. 만약 이 단계에서 느낌이 그리 크지 않다면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무엇이든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손이나 발이 가볍게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당장에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느낌에 그냥 집중만 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실습을 우리는 나중에 좀 더 수행할 거예요. 이제 눈을 뜨십시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에도 몸의 내부 에너지장에 어느 정도 주의를 계속 기울입니다. 내면의 몸체는 당신의 형태적인 정체성과 당신의 본질적인 정체성, 진정한 본성의 중간 문턱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내면의 몸체와 항상 접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몸을 통한 변환. 대부분의 종교는 왜 육신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거지요? 영적 구도자들은 늘 육체를 거추장스럽거나 심지어 죄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득도자들은 왜 그렇게 적은 걸까요? 육신의 수준에서 인간은 동물과 매우 가깝습니다. 쾌락이나 고통, 숨쉬기, 먹고 마시기, 배설, 잠자기, 짝짓기와 증식의 욕구, 또 물론 태어나고 죽는 것 등 이 모든 육신의 기본 기능이 모두 여느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총이며 하나됨의 상태에서 망상으로 추락하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인간들은 문득 자신에게서 동물의 몸뚱이 같은 것을 보고는 이걸 아주 큰 장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는 짐승에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은 그들이 직면한 진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견디기에는 아주 불쾌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동물적인 본성을 자기도 모르게 아주 빨리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본능에 장악돼 완전한 무자각 상태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실로 생생하게 대두됐습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와 기능을 둘러싸고 특히 성적인 측면에서는 수치심과 금기마저 나타났습니다. 동물적인 본성과 친숙해지고 그것을 허용하며 나아가서 그런 측면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들 의식의 빛이 아직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 동물적 본성 안에 숨겨진 신성함을 환상 속에 있는 실체를 찾기 위해 그 본성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가 보기에 당연한 일을 했어요. 자기 몸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한 겁니다.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이 몸 자체라기보다는 그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생겨나면서 너는 내 몸이 아니야 하는 믿음이 나올 만큼 몸과의 분리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부정함으로써 신이나 구원이나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지요. 이건 특히 성적인 관심을 비롯해 감각적 쾌락의 거부, 또 금식이나 금욕 등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죄악스러운 것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몸을 약화하거나 응징하려고 일부러 고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고행이라고 부르곤 했지요. 또 어떤 이들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서거나 육체 바깥의 체험을 추구함으로써 몸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렇게 합니다. 붓다도 6년 동안 금식과 극단적인 금욕 형태를 통해 몸을 부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그 실행을 멈춘 뒤에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몸을 부정하거나 몸과 싸움으로써 혹은 육체를 벗어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체감이 매혹적일 수 있고 물질적인 형태에서 해방된 상태를 얼핏 선사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본질적인 변화 작업이 일어나는 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는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몸과 떨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대가들은 몸과 싸우거나 몸과 멀어지는 것을 옹호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추종자 가운데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요. 몸과 관련된 옛 가르침 중에서는 이를테면 내 몸이 온통 빛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수의 언명과 같이 단편적인 몇 가지만 전해집니다. 혹은
예수가 자신의 몸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몸과 하나가 되어 이른바 천국에 올라갔다는 믿음과 같은 신화로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나 몇몇 신화에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없었으며 그 결과 너는 내 몸이 아니라는 믿음이 대체로 우세해지면서 몸을 부정하고 몸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구도자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득도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았던 겁니다. 몸의 중요성을 설파한 옛 가르침 가운데 전해지지 않은 것을 복원하거나 남아있는 것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영적 가르침은 전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마스터나 대가나 달인은 늘 한 사람만 있었고 지금도 하나이며 그가 많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 마스터이며 당신도 그 마스터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근원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길은 내면의 몸체를 거칩니다. 모든 영적 가르침이 같은 근원에서 유래하긴 하지만 일단 말로 나타나거나 글로 적히면 그건 다 단어들 모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어란 우리가 이미 얘기한 대로 표지판에 불과할 뿐이지요. 한마디로 영적 가르침이란 전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해 내가 이미 얘기했지만 이제 대가들의 가르침 가운데 상실된 부분을 다시 요약해 보지요. 이건 또 다른 표지판이에요. 듣거나 읽으면서 부디 내면의 몸체를 느끼도록 해 보십시오. 몸에 대한 수훈, 후세에 전하는 교훈. 몸이라고 불리는 고밀도의 물질적 구조는 병들고 노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물질적 구조로 인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건 탄생과 죽음을 초월한 우리의 본질적인 실체를 마인드의 한계 때문에 잘못 인식한 것이에요. 즉, 존재와 접촉을 잃은 마인드가 분리에 대한 자신의 헛된 믿음의 증거로 삼고 두려움의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등한시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인드가 미망에 빠져 만들어낸 것이라고 당신이 인식하는 이 비영속성과 한계와 죽음의 상징 안에, 즉 몸 안에 당신이 본질적이고 불멸하는 실체의 광휘와 웅대함이 숨어 있으니까요. 진리를 찾는다고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어디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 안에 있으니까요. 몸하고 싸우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건 곧 자신의 고유한 실체와 싸우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몸이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은 단지 망상의 엷은 베일일 뿐입니다. 이 베일 아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몸체가 있고 존재와 드러나지 않은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몸체를 통하여 이 드러나지 않은 하나의 생명과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구적으로 현존하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내면의 몸체를 통해 우리는 영원히 신과 하나입니다.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기. 핵심은 내면의 몸체와 항상 연결되어 그걸 언제나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네 삶이 빠르게 심화하고 변화될 거예요. 내면의 몸체에 의식을 더 많이 쏟을수록 그 진동수가 더 높아지는데, 이건 마치 조광 스위치를 켜서 전류를 점점 더 많이 흘리면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 더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는 부정성이 우리한테 더 이상 작용할 수 없고, 우리는 이 더 높은 주파수를 반영하고 거기에 공명하는 상황을 새로이 끌어내기가 쉬워집니다. 늘 몸 안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지금 순간에 닻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는 길을 잃지 않고 자기 마인드 안에서는 자신을 잃지 않겠지요. 생각이며 감정이, 두려움이며 욕망이 아직 웬만큼은 마인드에 남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장악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의와 눈길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내 얘기를 듣고 있거나 이 대목을 읽고 있지 않은가요? 그것이 당신 주의의 초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 등을 지엽적으로 인식합니다. 게다가 지금 듣거나 읽는 것, 마음속 코멘트 등을 두고 마인드가 좀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당신의 주의를 다 흡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작업이나 일을 수행하면서도 내면의 몸체와 접촉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의의 일정 부분을 내면에 유지합니다. 주의가 온통 떨어져 나가게 하지는 마세요. 몸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장처럼 안에서 느껴보십시오. 이건 온몸으로 듣거나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막 한 것을 앞으로 며칠이나 몇 주 동안 계속 실습해 보세요. 자신의 주의를 마인드와 바깥 세계로 죄다 기울이지는 마세요.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되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내면의 몸체를 느낍니다.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식 상태가 어떻게 변하며 하고 있는 일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뭔가를,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시간을 이용하여 내면의 몸체를 느끼세요. 그러면 교통체증이나 줄에 서서 기다리는 시간조차 아주 즐거워집니다. 지금 순간에서 멀리 떨어진 어디에 머릿속으로 자신을 투사하는 대신 몸 안으로 더 깊이 들어섬으로써 지금 순간에 더 깊이 들어섭니다. 내면의 몸체를 인식하는 솜씨가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발전하고 존재와 항상 연결된 상태로 커지면서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깊이를 삶에 더할 것입니다. 몸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자기 마인드의 관찰자로 현존하기는 쉬워요.
그러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무엇도 당신을 더 이상 뒤흔들 수 없습니다. 몸 안에서 사는 것이 언제나 현존 상태의 필수적인 측면인데, 만약 그 상태에 있지 않다면 마인드에 계속 지배되겠지요. 그러면 오래전에 배운 머릿속 각본과 마인드의 통제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시할 겁니다. 거기서 잠깐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뭔가가 잘 안 풀리거나 혹은 뭔가를 놓치고 잃거나 혹은 화가 났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 하던 대로 조건 반응이 본의 아니게 저절로 튀어나오고 마인드와 동일시된 의식 상태를 발판으로 하는 기초적인 감정이, 즉 두려움이 커질 겁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도전에 부닥칠 때면 얼른 몸 안으로 들어서서 내부 에너지장에 최대한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몇 초면 됩니다. 그러나 도전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조건의 얽매인 정신적, 감정적 반응이 생겨서 그것이 당신을 장악할 테니까요. 내면에 집중하고 내면의 몸체를 느낄 때 당신은 마인드에서 의식을 끄집어내면서 금방 고요하며 현존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건 더 깊은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태양이 촛불보다 무한히 더 밝듯이 존재에는 마인드보다 지혜가 한없이 더 많습니다. 내면의 몸체와 의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한 당신은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나 기초 튼튼한 건물과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비유를 예수가 이용했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도 없이 집을 지어서 폭풍과 홍수가 몰아치자 집이 떠내려가지요. 다른 사람은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고 집을 세워서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 짓는 두 사람에 관한 것인데 이 비유의 참뜻을 대개는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먼저 용인하기. 나는 내면의 몸체에 주의를 기울여 들 때 아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동요하게 되고 메스꺼움도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느낀 것은 오래 묵은 감정으로서 몸에 주의를 돌리기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의식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 그 감정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이 그 아래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는 내면의 몸체의 접근을 방해할 겁니다.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그 감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감정을 그냥 관찰하고 충분히 느끼고 그럼으로써 그걸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분노나 두려움, 슬픔 같은 감정은 쉽게 식별되는데 어떤 것들은 꼬리표를 붙이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를테면 감정과 신체적 감각의 중간쯤에 있는 불안이나 무기력감, 나른함, 쭈뼛거림, 위축감 등이 그런 희미하고 막연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정신적인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느낌을 가능한 한 많이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주의가 변환의 열쇠이며 완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대상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됩니다. 주의는 광선과 같아서 모든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바꾸는 의식의 집중된 힘입니다. 온전하게 기능하는 유기체에서는 감정의 수명이 아주 짧아요. 그건 당신의 존재 표면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잔 물결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몸 안에 없을 때 감정은 당신 안에 며칠이나 몇 주일 동안 살아남거나 비슷한 주파수의 다른 감정들과 결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고통의 몸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건 당신 안에서 몇 년씩이나 살면서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신체 질환을 일으켜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2장을 참조하세요. 그러므로 그 감정을 느끼는데 주의를 돌리고 자신의 마인드가 그 감정을 키우는 비난이나 자기 연민, 분노 같은 불평 패턴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만에 하나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용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용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대개는 타인이나 자기 자신을 향하는데, 하지만 과거나 현재, 미래에서 마인드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미래를 용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불확실한 것을 마인드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이며 결국 미래가 자기의 통제 바깥에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용인은 당신의 불평불만을 내버림으로써 비탄이나 고뇌를 떨쳐내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거짓된 자아감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음을 깨닫고 나면 용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용인은 삶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 아픔과 고통이, 생명 에너지 흐름의 상당한 제한이, 또 많은 경우에는 신체 질환이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용인하는 순간 당신은 마인드에서 당신의 파워를 되찾습니다. 불용은 마인드의 본성이에요. 마인드가 만든 거짓된 자아가, 즉 에고가 불화와 갈등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인드는 용인하고 용서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참된 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현존하고 자기 몸 안으로 들어서고 존재에서 나오는 평온과 고요함을 느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용서하라고 설파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세계와 연결. 현존과 내면의 몸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현존은 순수 의식, 곧 마인드에서 되찾고 형태의 세계에서 되찾아
갱생된 의식입니다. 내면의 몸체는 드러나지 않은 것과 당신을 연결하며 그 가장 깊은 측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즉, 빛을 태양이 발산하듯이 의식을 발산하는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면의 몸체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 출발점을 의식적으로 상기하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존재는 같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란 단어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부정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건 그게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반면에 존재는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에 얽매이지도 말고 믿지도 마세요. 둘 다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현존이 마인드에서 되찾아 갱생된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갱생을 누가 하나요? 그건 당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상 당신이 의식이기 때문에 갱생은 형태의 몽상으로부터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 본연의 형태가 빛의 폭발 속에서 즉각 사라지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은 현재의 형태로 지속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형태가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를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좀 더 깊은 수준에서는 당신이 하는 말을 알 것도 같아요. 이건 어떤 느낌 같은 건데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안 그래요. 당신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진리에 생각보다는 느낌을 통해 더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 수는 없어요. 당신이 내적 연결의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됐을 때는 진리를 들으면 금방 인식합니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몸을 인식하는 실습을 꾸준히 하면 필요한 만큼 더 깊어질 거예요. 노화 속도를 늦추기. 그런데 자기 내면의 몸체를 인식하면 신체 영역에서 얻는 이점이 또 제법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신체 노화를 현저하게 늦추는 것이에요. 우리네 외적 몸통이 일반적으로 제법 빠르게 노화하고 시대는 반면에 내면의 몸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뿐더러 그걸 당신은 더 깊이 느끼고 더 완전하게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20살이라면 내면의 몸체의 에너지장은 80세가 되어서도 똑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것은 활기차게 살아 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몸 바깥에서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몸 안으로 들어와 지금 순간에 현존하는 상태로 바뀌는 즉시 몸이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생기 있게 느껴질 거예요. 몸 안에 의식이 더 많을수록 몸의 분자 구조 밀도는 실제로 더 낮아집니다. 의식이 더 많다는 것은
물질성이나 유형성의 환상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외적 몸통보다 시간을 초월한 내면의 몸체와 더 많이 동일시할 때 현존이 정상적인 의식 모드가 되고 과거와 미래가 더 이상 주의를 지배하지 않을 때 당신은 정신 구조와 몸의 세포들의 시간을 더 이상 쌓아두지 않습니다. 시간의 축적은 과거와 미래의 심리적 부담으로서 세포 재생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요. 따라서 내면의 몸체에 산다면 외적 몸통이 상당히 더 느리게 노화하며 설령 노화한다 해도 당신의 시간을 초월하는 본질이 외적 형태를 통해 빛나기 때문에 늙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까? 시도해 보세요. 당신이 곧 그 증거가 될 겁니다. 면역 체계의 강화. 몸 안에서 살 때 생기는 또 다른 이점은 면역 체계가 상당히 강화된다는 겁니다. 몸 안으로 의식을 더 많이 들여올수록 면역 체계가 더 강해져요. 마치 모든 세포가 잠에서 깨어 기뻐하는 듯합니다. 몸은 우리가 주의 기울이며 관심 보이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이건 강력한 자가 치유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가 자기 몸에 현존하지 않을 때 기어듭니다. 주인이 집에 없다면 별의별 수상쩍은 자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기 몸에 거주할 때 원치 않는 손님이 들어오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신체 면역 체계만 강화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 면역 체계도 크게 향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발산하는 전염성 강한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에서 우리를 보호하지요. 몸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방어물을 세움으로써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에너지장의 진동 주파수를 높임으로써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 우울증 같이 낮은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다른 체제의 현실에 있게 되지요. 그것은 당신의 의식 영역을 더 이상 뚫고 들어오지 못하며 혹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당신을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건성으로 듣거나 거부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면역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할 수 있는 자가 치유 명상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요. 질병 증상을 처음 느낄 때 특히 효과적인데 자주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면 만성 질환에도 효험이 있어요. 이 명상은 또한 어떤 형태의 부정성 때문에 에너지장이 붕괴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몸 안에 매 순간 머무는 실습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몇 분 정도 시간이 날 때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나 아침에 일어난 직후, 눈을 뜬 직후 몸에서 의식의 홍수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눈을 감습니다. 반드시 놓으세요. 먼저 잠깐 주의를 집중할 여러 신체 부위를 택합니다. 손, 발, 팔, 다리, 복부, 가슴, 머리 등이 되겠지요.
그 여러 부위에서 생명 에너지를 최대한 강렬하게 느끼세요. 각 부위에서 15초쯤 머뭅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가 파도처럼 발부터 머리까지 온 몸을 몇 번 오르내리게 하십시오. 여기에는 1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면의 몸체를 하나의 에너지장처럼 총체적으로 느낍니다. 이 느낌을 몇 분 동안 유지하세요. 이 시간 동안에 몸의 모든 세포에 최고도로 현존합니다. 강렬하게 존재하세요. 마인드 때문에 가끔 몸에서 주의가 떨어져 나오고 어떤 생각에 빠져든다 해도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릴 때 다시 내면의 몸체로 주의를 돌리기만 하세요.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이동하기. 때때로 마인드가 아주 극성을 부릴 때는 그 기세가 하도 거센 탓에 거기서 주의를 떼어내고 내면의 몸체를 느끼기가 불가능합니다. 걱정이나 불안에 빠질 때 특히 그렇다.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면의 몸체와 접촉하기가 어렵다면 먼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대개는 더 쉽습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그 자체로 강력한 명상인데 그렇게 하면 몸이며 몸체와 점차 접촉하게 됩니다. 호흡하면서 몸 안으로 드나드는 공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복부가 살짝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시각화하기가 쉽다면 눈을 감고 빛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빛나는 물질에 잠겨있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의식의 바다에 잠긴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에서 호흡합니다. 이 빛나는 물질이 당신의 몸을 채우면서 몸까지 빛나게 만드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느낌에 점점 더 집중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단, 시각적 형상 같은 것에는 절대 매달리지 마십시오. 마인드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특정한 목적으로 마인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 내면의 몸체와 연결하여 이용하세요. 생각이 없이 의식할 수 있을 때만 마인드를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상태로 들어서는 지름길은 몸을 거치는 것입니다. 어떤 해답이나 해결책,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내부 에너지장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생각은 잠시 멈춥니다. 고요한 상태를 감지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생각으로 돌아갈 때 신선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사고 활동에서든 1, 2분 동안 생각하기와 1, 2분 동안 내면의 고요에 귀 기울이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온몸으로 생각하라. 경청 기법.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마인드로만 듣지 말고 온몸으로 듣습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당신 내면 몸체의 에너지장을 느끼세요. 그러면 생각에서 주의가 떨어져 나오고 마인드가 끼어들지 않은 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당신은 상대방이 존재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경청 방법을 모르거나 이론을 알면서도 잘 실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 주위의 주요 부분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순간에도 상대방이 하는 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 그 사람의 말과 마인드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존재에 주의를,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려면 자신의 존재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됨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소통하고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마인드들로 주로 이루어지지요. 이런 식으로는 그 어떤 관계도 잘 될 턱이 없고, 이 때문에 사람들 관계에서 적하면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는 겁니다. 마인드가 우리 삶을 지배할 때 문제와 갈등과 불화와 충돌 따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내면의 몸체와 접촉하면 마인드가 없는 맑은 공간이 생기며 바로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